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귀하신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낮 시간에 이제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에스더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이종은 가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2절밖에 안 돼요. 다 봉독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만 고난과 오래 참음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왜 인내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주제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인내하게 만들어 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속상한 일이 정말 너무 많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얼마나 당해 보셨습니까? 사실은 신앙이 성숙한지 성숙하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인내할 줄 아느냐라는 것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직분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지 말라고 했어요. 직분을 왜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지 않느냐? 그가 인내하는 사람인지를 증명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에서 5년 사이 아주 긴 기간 동안에 인내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랑을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나를 위해서 기다려 주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다려 주겠소? 그러면 상대방이 얘기죠. 뭘 믿고 기다려? 뭘 믿고? 나를 위해서 정말 기다려 주겠느냐? 이 이야기는요, 큰 각 나라의 문학 작품마다 거의 다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다림에 대한 대표적인 게 춘향전이 있어요. 춘향전. 이몽룡과 성춘향이 사랑을 했는데 이몽룡이 과거부로 서울로 올라가 있는 사이에 춘향이에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기다리면 되는데 춘향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반드시 거기 나타나는 게 있어요. 사또가 부임해서 변학도죠. 반드시 그냥 춘향이를 그냥 두지 않아요. 기다리고자 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제 춘향이를 계속해서 협박합니다. 겁박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춘향이로서는 저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춘향이는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목에다가 칼을 차고요. 그 칼을 차지 않았으면 아마 진주 목걸이를 걸었을 거예요. 그래서 독방에서 이제 지하 감옥에서 수고하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는 데는 대단히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라고 돼 있어요. 인내의 근거가 뭐냐? 내 의지로 인내하는 것이냐,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 인내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꼭 참아주세요. 이런 부탁이 나를 인내하게 하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춘향이 암행어사 출도요 했을 때 변학도의 그 유혹에 빠졌다면 그 암행어사 출도요 소리는 가장 두려운 소리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감옥 안에서 암행어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내는 굉장히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넉넉히 참고 견뎠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찬송하며 이길 수 있었던 것 역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 재림의식이 사람을 인내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인내해야 하는 고통 속에서 재림의식은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사람이 형통할 때는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기다려지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기다림은 더욱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고통이 극심해지고 정말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될 때 사람은 말하게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러므로 인내는 재림의식을 확인하고 재림의식은 인내를 가능케 하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신앙과 윤리는 별개의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 확실할 때는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 신앙이 확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신원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상과 벌이 모호하여 선과 악이 잘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어려움과 눈물 그리고 고통에 대하여 그 이유가 아주 명백히 제시되기 때문에 그날에 있음을 우리는 바르게 깨닫고 반드시 인내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내라는 말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인내라는 말로 또 하나는 참는다는 말로 번역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말은 인간관계에서 참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도 역시 참아야 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직장에 젊은이가 처음 취직해서 그 상사의 직장 윗사람으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관계에서 참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신앙으로 참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신앙으로 참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참는다, 기도해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로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참는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이요, 직장을 취직했다가 그만두고 또 취직했다가 그만두고. 왜 이렇게 직장을 자주 바꾸냐? 그러면 난 참지를 못하겠어요. 나는 인격 모독하는 걸 못 참아요. 나는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일할 수 없어요. 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어려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 관계에서 오는 배신과 그에 관련된 것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 환경에서 오는 고통은 그냥 참으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란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쪽에서 다가오기도 하고 계속 다른 사람으로 변화, 교체되어집니다. 더 나가서 피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는 어려움은 대단히 힘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인간의 한계는 언제까지냐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 생명 끝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5년쯤 참다가 지금까지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팔을 걷어붙이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죽으면서도 그 죽음을 이기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그게 인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주부들은요 대단히 참을성이 많다 그래요. 남편들이 대부분이 일본 사람들은 가부장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결혼 생활하기가 무척 힘들다 그래요. 요즘 2025년도 일본 여인들이 낸 그 통계표에 보니까 일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고 한국 남자랑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또 한국 여자들이 살펴보면요, 한국 남자들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해야 되는지 이 대목에서 잘 모르겠는데 일본 여자들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싹싹하고 굉장히 잘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살아본 한국 남자 여자들은요, 싹싹하긴 뭐가 싹싹하냐 이거야.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일본 여자들은 결혼해서요 아내의 도리를 다 한다 그래요. 자식들을 다 키워서 시집장가 잘 보냅니다. 그러나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남편 퇴직할 때가 딱 되면은 애들 다 결혼시키고 나서 이제 이혼장을 그때 딱 내민다는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참고 있다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는 내 할 도리를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내 할 도리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도리가 뭐냐? 이제는 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헤어져.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이것을 인내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노를 품고 있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살다가 마지막 때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이혼 카드를 내미는 것, 이거는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인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인내의 성격입니다. 인내란 막연히 기다림 혹은 수동적으로 참는 것이냐? 아닙니다. 인내를 수동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인내란 절대적인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인내는 이제 농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인내의 성격의 말함에 있어서 농부의 비유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부를 생각하면 인내의 성격을 공부하게 됩니다. 농부는 가만히
노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움직이면서 농부는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됩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이 열매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 나머지도 김을 메고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약을 쳐줍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농부들의 그 고생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열심히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농부의 일입니다. 또 시간을 투자합니다. 종자를 사야 되니까 물질도 투자합니다. 비료도 주게 됩니다. 이 모든 투자를 절대로 농부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씨를 사는 것도 땅에 씨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심는 거예요. 봄에 뿌려서 가을에 거두는데 그 농부는요, 땅에다가 모든 걸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뿌릴 때는 가을의 열매를 바라보며 추수 때를 기다리면서 농부는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추수의 그날을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땀 흘리는 것이 농부의 인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2번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4월 달에 이른 비가 내리고 8월 달에 10월 달에 늦은 비가 내려 2차례 내리게 됩니다. 최선만 다했다고 되나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농부입니다. 농사만 그렇게 짓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교훈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식을 키우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밭농사보다 몇 배나 어려운 것이 자식 농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는요, 그냥 키워가지고 잘 무사히 결혼시켜서 이제 바깥으로 내보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끝까지예요. 끝까지. 저는 지금도 제가 어린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지금에 와서 나이가 어느 정도 다른 데 가서 대접받지 못할 나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박기인 권사님 지금도 얘기하면 매 만나서 찾아가서 하면요, 제가 듣기 싫어서 그냥 오는데 밥 먹어라. 먹었습니다. 아니면 뭐 주스 먹었습니다. 나중에 그 먹어라 듣기 싫어서 저는 일어나겠습니다. 그 먹었다고 얘기하는데도 그거 당이 높아가지고 주스 안 마셔요. 그럼 뜨거운 물이라도 끓여와라. 그 다음에 지금도 아직까지도 나한테 차조심하라 그래. 차조심. 아이고 교통사고가 뉴스 노인네가 앉아서 텔레비만 보니까 사고 난 거 웬만하면 차 몰고 다니지 말고 걸어 다니래요. 걸어 다니. 근데 이와 같습니다. 자식 농사는 아주 길게 끝나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끝나는 거야. 내가 죽어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수고한 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우리가 심판자가 문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원망하며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일 원망 많이 하는 관계가 이제 살아가다 부부간에 생활하다 보면 원망을 서로 너무나 잘 아니까 원망해. 원망 안 하는 가정은 무관심해서 대화도 하지 않는 가정. 들어오면 나가고 나가면 들어오고. 그게 원망하는 게 낫습니까? 차라리 그냥 무관심한 게 낫습니까? 참 어려운 숙제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보기 싫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 좋은 사람만 보면서 살아요. 자식도요, 보기 싫은 자식이 있어요. 정말 속색이니까 쳐다도 보기도 싫고 그러한 자식이 있지만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원망하지. 그냥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원망하지만 않으면 돼. 무관심해.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찾아가셔서 심판하시는 그분이 문 밖에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원망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질병이라는 신호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불평과 의심을 심어주어서 마음의 견고함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 다음에 공격해 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사단에게 의해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지게 됩니까? 평소에 원망을 많이 하던 사람이 그 원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바깥의 얘기를 하나 할게요. 공자의 논어에 보면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기는 참 어렵다 그랬어요. 잘 사는데 상대적으로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자가 살면서 원망하지 않고 살기는 더 어렵다. 여러분, 부자가 11조 하는 게 어렵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11조 생활하는 게 어렵겠어요? 돈 많은 사람이 10의 1을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내놓는 게 쉽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이 11조를 하는 게 어렵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의 헌금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원망하지 않고 이제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면서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원망 불평이 아주 많이 팽배해져 있어요. 어느 회사에서 신입 사원을 뽑았다 그래요. 1차 이제 시험을 치르고 2차 이제 서류 전형하고 뭐 하고 해서 마지막 3차 최종 이제 면접을 통해서 뽑겠다는 거예요. 약속 시간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수험표를 달고 면접 장소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명찰을 찬 사람들은 다 왔는데 시험 면접관은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회사에서는 나타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면접관이 늦어지는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면접하러 온 사람들끼리 막연하게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10분, 20분 지나면서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늦어지는 것일까? 그러더니 점점 더 이제 기다리던 사람들 간에 거칠은 말이 오고 가게 됩니다. 무슨 놈의 회사가 이런 모양이야? 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기다려 봅시다. 무슨 일이 있겠죠? 하고 기다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각 사람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이제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회사는 약속 시간대로 면접을 다 보았습니다. 면접관이 없는데 면접을 다 봤다는 거예요. CCTV를 여기저기 설치해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 어떤 그 성품인가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펴보고 이미 회사의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라고요. 면접 방법이 평소와 달랐을 뿐이지 면접이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면접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원 취직한 사람들 가운데 기다리는 태도가 어떠한지, 회사의 반응과 기대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이 모든 내용을 이제 비디오 카메라로 다 찍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화내고 성질 부렸던 사람,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조용히 기다렸던 사람, 불평 없이 기다린 사람은 면접 합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도 이와 같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면접 카메라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살기를 바란다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심판이 생각보다는 빨리 온다는 뜻입니다. 결론이 곧 내려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 것, 곧 끝날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히브리적 방법이 있어요. 이스라엘적 방법이 있고 헬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법은요, 그냥 무조건 진득하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뭔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진득하게 기다리라. 그냥 뭐 아까 면접할 때 안내 방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무슨 놈의 회사가 이런 회사가 있어, 막 소리를 지르고 일어나서 그냥 의자를 발로 차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이 뜻없이 무엇을 행하는 법은 결코 없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헬라식 방법이 있어요. 히브리적 방법은 그냥 무던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헬라식 방법에 기다리는 그 방법은 뭐냐?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돼요. 논리적으로. 왜 기다리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걸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나? 그런 걸 납득이 가야, 이해가 가야 기다리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자, 여기 보니까 선지자를 예를 들고 있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여러분은 이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는 바른 길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뜻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선지자의 사역이 가장 힘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망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강단에서요, 좋은 소리 잘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좋은 소리 많이 하는 교회가 있고, 반대로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이제 이름은 큰일 난다, 망한다, 그 자녀를 그냥 두지 않는다, 정신 차려라. 이게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힘이 듭니다. 죄인을 향하여 정확하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힘이 들다는 거예요. 망할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망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듣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이 얼마나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는지를 모릅니다. 어느 큰 교회에서는요, 큰 교회 부목사님들이 여럿이고, 또 뭐 교육 목사님도 많이 있고 선교사님도 많이 있어. 그래서 이 설교 일정표를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인기 있는 그 예배당이 있어요. 동시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선지자적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예배당이 점점 텅텅 비어간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얘기만 듣지 그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하는 것마다, 사역하는 것마다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 그러다가 망한다가 주로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있어. 그래서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사역이 대개는 참담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차라리 보내지를 말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왜 망하는지 아느냐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망하는지를 알게 하려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 말한 대로, 이제 행한 대로 사람들은 살지 아니합니다. 지금도 낮에 여름 수련회, 전교인 여름 수련회 광고를 게시판에 붙였어요.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못 들으신 분은 지금 이야기하니까 여름 수련회 참 있지. 전라도 저 밑에 지역에서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수련회를 선택해서 가든지 안 가든지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갖는 수련회인 만큼 여러분들은 그 수련회에 비중을 두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선지자의 최고의 성공, 잘 들으세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선지자의 최고의 성공은 자기의 말한 그 메시지가 틀린 것에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선지자가 최고로 활동을 잘한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틀리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가 니느웨 성이 40일 뒤에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불로 이제 유황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40일 뒤에 망한다. 설교 끝나고 나서 요나는 그 성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 성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요나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성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그러면 선지자의 메시지가 틀린 것입니까? 요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전했어요. 그냥 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40일 뒤에 불로 유황으로 망하게 된다. 선지자의 성공은 그 메시지가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체면이 말이 아니죠. 선지자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선지자의 메시지는 역설적입니다. 자기가 메시지 내용이 틀려야지만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나가다간 망한다. 그러다간 큰일 난다. 적군에 의해서 침략을 받는다. 전부 다 잘못하면 죽는다. 포로로 잡혀간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틀려야 선지자가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대개 선지자의 예언은 외면하고 이제 망하고 맙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선지자들의 삶이 얼마나 이제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세월이 흐른 뒤에 선지자의 말씀이 다 옳았다는 것을 그 선지자가 죽은 후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벌써 죽었어요. 그러나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끝까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죽어가는 그 선지자는 살았을 때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선지자가 죽은 후에 그 결과는 명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선지자의 사역 자체가 공격적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그와 전혀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방송에서 나와서 그냥 이 최첨단의 인기를 재밌는 얘기를 하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선지자는 아닙니다. 선지자는 한 번만 나와도 그 방송 출연이 딱 끊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를 향해서, 그 가정을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좋은 얘기가 안 나와요, 선지자 입에서. 두 번째는 인생관에 관한 겁니다. 신앙적 인생관은요,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긍정적인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나 모든 경우에 얻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입니다. 고난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잃어버리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제 얻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다 사업에다가 다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부유하고 좋은 차 타고 다녔는데 부도가 나서 다 망해서 그 사람이 돈은 잃었지만 겸손을 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었지만은 믿음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았어요. 근데 건강을 잃고 난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내용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꼭 이제 다른 하나는 잃고 하나는 얻는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즐거워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기다리라, 참아라, 인내하라는 말씀을 이제 가지고 신앙생활에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제 마지막까지 성춘향이 이도령을 기다렸던 것처럼 끝까지 변함없이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에스더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들,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에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주보를 만들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30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처음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강가로 저기 포천 쪽인가 강가로 갔어요. 거기에는 전기도 없습니다. 전기도 없는 데다가 텐트를 가지고 온 텐트를 치고 여기저기 텐트를 다 쳐서 텐트에 물기를 내고 그 다음에 누런 이런 큰 다라를 여러 개 가지고 왔습니다. 뭐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들 물놀이 하는 그 다라 속에. 그리고 나서 자다가 밤중에 비상이 걸렸어요. 비상이 뭐냐? 밤중에 밤사이에 비가 와서요. 바깥에 전부 다 남자들이 나와서 텐트 바깥에 물기를 내느냐고. 여름 수련회 최대 적은 뭐였냐면 화장실 가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화장실을 2개를 만드는데 구덩이를 이제 깊게 파가지고 양쪽에 이제 벽을 세우는데요. 벽을 조그만 그 비료 부대 같은 걸로 이렇게 벽을 막았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남성교회들에게. 이렇게 얼굴을 가리게끔 거기까지 하지. 그러니까 아유, 고개를 숙이면 됩니다. 참 인내하게 하는 수련회였어요. 고개를 숙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째 날에요, 좀 쓸쓸하기도 한 것 같아서 마음속에 돈은 없지만 어른들만 놀이시설 하는 대로 가자고 그랬어요. 놀이시설. 그때 이강훈 청년이었어요. 이강훈 청년이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애들이랑 거기다 맡겨놓고 놀이시설로 갔습니다. 내가 쏠 테니까 놀이시설 하나하나 타는데 돈을 내고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전부 다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쏠 테니까 가자고. 예. 첫 번째 탄 것이 바이킹을 탔어요. 그거 다 타면요 돈 많이 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내 주머니 사정을 아셔가지고 하나만 타고도 바이킹을 탔는데 기절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 거 타자 그러니까 다 가재 텐트로. 전부 다 각자 텐트 들어가서 누워 있는 것을 봤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 수련회는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지금은요 아예 수련회 가서 밥해 먹을 생각을 안 해. 방송에 가서 밥 다 됐다고 방송하고 방송에도 맨 마지막에 나와서 반찬을 싹 한번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육신의 몸뚱아리는 굉장히 편하고 좋아졌을지는 모르지만은 영적인 은혜는 없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구덩이 파가지고 화장실을 만들고 텐트에 물기를 내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어려운 중에서도요, 한 번 집회를 할 때 젊은이들이 반 이상이 다 방언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거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역시 여름 수련회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육신의 평안한 것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이 육신의 평안한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영적인 이 삶이 중요하다고 하면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끝까지 신앙생활은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해서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찾기 위해서 여름 수련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고 이 여름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에스더 위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왜 인내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끝까지 인내하여서 선지자가 왜 살아있을 동안은 이제 인정을 받지 못했는가를 설명